자,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2절인데요. 호, 프로, 에펜게일라토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단어 이 호라고 읽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자료 보시면 그 앞에 유앙겔리온 데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 가리킵니다. 그것을인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앞에 있는 복음이래. 하나님의 복음. 이제 그것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프로 에펜게일라토. 그에 미리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미리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미리 약속했다가 아니라 그에 이렇게 표시한 걸 보니까 이게 중간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죠. 중간태. 그러니까 동작이 그 동작의 주체에게 다시 돌아오는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관념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한다라는 게 뭐냐? 약속을 하다. 그러면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을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미리 약속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약속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내용을 1절에 이어서 우리가 연결해서 이어갑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유앙겔리온 데오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뭐냐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거.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우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 줄에 디아톤 프로페톤 아우투 디아톤 프로페톤 아우투 디아는 통하여 그렇죠? 통하여 그들의 선지자들의 그의 그러니까 그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그 다음에 엔 그라파이스 하기아이스 엔은 어디 안에고 그라파이스는 글들에 그 다음에 하기아이스 거룩한 그러니까 거룩한 글들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다 하는 거냐면 첫 번째가 디아톤 프로페톤 아우투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또 엔 그라파이스 하기아이스 거룩한 글들 안에서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성경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이 복음은이라는 단어는 없죠. 사실은 앞에 있는 가리키는 대명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그것 그렇죠? 또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는 표현은 사실 없어요. 이거를 이제 앞뒤 문맥에 맞추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이제 갖다 이제 끼워 넣은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 표현은 이제 원어상에는 없다.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온 데오를 위해서 본인이 지금 택함을 받았고 그렇죠? 구별되어 세워졌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충해서 좀 더 설명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약속하셨던 것. 두 번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거룩한 글들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3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여러분 이제 보시면 페리투 휘우 아우투 해가지고 그렇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되죠. 페리투 휘우 아우투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다. 자 이제 3절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3절에 보면 그의 아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물론 오늘 하루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할 테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튼 오늘 다루는 이 주제가 여러분이 앞으로 사도 바울의,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 다음에 신약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설교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 갑시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지금 뭐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아들. 자, 그런데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계속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를 펼쳐갈 텐데 이 토막 되어 있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조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뭐가 지금 연결되어 있냐면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이 정리하고 계셔야 되냐면 복음의 가장 그 골격이 되는 뼈대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 정리를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보듯이 앉아서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해하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내용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자,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두 골격, 예수님의,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그렇죠? 제자들이 지금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따라가기 위해서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복음의 출발은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복음서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논리적인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이들의 해석이죠. 그 과정,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맥을 지금 잡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구나라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어쨌든 로마서 1장 1절, 2절, 3절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은, 그렇죠? 이 복음, 오늘 2절, 이 복음은 뭐예요? 프로 에펜게일라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미리 뭘 약속한 거냐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바울이
이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거예요? 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 그래요? 라고 공감을 하려면 바울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려면 적어도 무엇에 대해서 서로 공유는 되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미리 무엇을 약속했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모르면 바울의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 적어도 아니면 여러분이 그걸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아시냔 말이에요. 미리 무슨 약속을 하셨냐고요. 그렇죠? 성경 안에서 그것도 디아톤 프로페톤 아우토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그 거룩한 글들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걸 모른다면 지금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게 지금 이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의 의식 속에 이렇게 순서적으로 세워져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후 문맥도 없이 그냥 내용을 이해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봤고 바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쭉 연결되면서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깨닫게 된 그 사건,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연결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좀 어렵겠지만 익숙치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반드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자, 다시 뭐 이제 급하게 마음을 먹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를 합시다.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프로 에펜게일라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거, 그렇죠? 미리 약속하셨던 그거예요. 바로 그게. 그럼 미리 약속하신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오늘 배워가야죠. 오늘부터. 자, 미리 약속하지. 그러면서 지금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추려서 무언가 메시지를 이제 끌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거, 그래서 그 약속,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들은 그 약속이 이분한테 성취된 건가? 라는 생각으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에이 아니네 하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그 약속,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그 약속,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 약속은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찾아야 될 거냐? 특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때, 그렇죠? 그것을 추론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바로 그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약속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나 그것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계시자고 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조각조각 난 그런 산발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계시지 말고 연결하자면, 여러분 아세요? 그 약속이 뭐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요. 이 정도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추적을 해 가보자고요. 성경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어쨌든. 그럼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구약 안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죠. 네, 그 개념이 쓰인단 말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니까 정확하게 헬라어가 쓰진 않았지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가 쓰인단 말이죠. 그렇죠? 유앙겔.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또 하나씩 살펴보면, 자, 먼저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40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요. 네,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시원하게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성경 이사야 40장을 펼쳐 놓으시고 찾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확인해야 될 게,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자, 이 단어가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사야 40장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며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시라고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라고요. 공부를.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게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거나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때는 일단 어디로 가자? 이사야 40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사야 52장도 있고 이사야 61장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선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 40장을 펼쳐 놓고 계시고, 이사야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제가 이사야 40장에서 바뀝니다. 그 앞에는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40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로 변해요. 여기 이사야 40장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어떤 그 전환점이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40절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약속하신 게 뭐냐? 미리 약속하신 게 40장 1절부터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여기서 지금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이사야 40장이 시작되면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이렇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지금 심판이 끝나고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걸 보는 순간 뭐가 연상이 돼요? 세례 요한의 외침.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 그런 사건들이 지금 어디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 이사야 40장과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의 주제는 심판에서 이제 회복으로 이끌어지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아니, 그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그 복음서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렇죠? 예, 그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사야에서는 약속을 하시는 거고, 이 약속이 지금 복음서에 와서는, 그렇죠? 예,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고, 복음서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복음서가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미리 약속하셨던 거, 예, 바로 그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추적하고 있는 겁니까? 미리 약속하신 게 뭐냐?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지금 아직도 약속 중이냐? 아니면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되었느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데 40장 1절에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고 그랬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지금 이 6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여기서 백성이 나와요. 위에도 백성이 나오고 여기도 백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백성은 무슨 백성이라고요? 뭐라고요? 이 백성은 7절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렇죠? 백성이 뭐래요? 자, 다시 이 백성은 뭐라고요? 풀이래요. 자, 그러면 이 풀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고 꽃은 시들. 자, 여러분 이거를 문맥을 풀이 앞으로 마를 거란 얘기입니까? 말랐단 얘기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 때에 풀이 마를 것이다. 꽃이 시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풀은 말라버렸다. 꽃은 시들어버렸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뭐 같아요? 네? 그렇죠? 풀은 물론 여러분이 눈치가 목사님 또 뭐가 있구나.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선뜻 대답 안 하시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감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탓은 안 할 테니까 그냥 국어식으로 그냥 이걸 읽을 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 때에 풀이 말랐단 얘기예요. 아직 안 말랐단 얘기예요. 요거만 읽을 때는 아직 안 말랐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답을 하셔야 여러분이 제대로 읽는 거란 말이에요. 잘 읽으셨어요. 그렇게 써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죠.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 때에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요거예요. 요게 지금 요게 마르고 그 다음에 시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미 완료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어 동사에 완료형이 나와 있어요. 완료형이. 여기 나와 있죠? 야베시. 그죠? 핫지르. 이거는 풀이에요. 풀은 말랐다. 그 다음에 나헬. 그죠? 찌츠 하면 이건 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꽃도 말라버렸다. 시들었다. 뭐 같은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풀은 말라버렸고 꽃은 시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면 자, 근데 그 앞에서 백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런데 이 풀은 뭐라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백성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40장 1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에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백성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백성이 있고 지금 6절 이하에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장차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겠어요? 새롭게 백성들을 세우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사야 39장까지 심판이 없고, 그렇죠?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심판됐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백성을 새롭게 세우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시들어버린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말라버리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렇죠?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말씀이란 말. 그 이유가 포인트를 그러니까 논리를 잘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하면서 아름다운 소식 전하기,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이 백성들은 마르고 시들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소리가 외쳐지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소식,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질 겁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임하신대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임하는 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임하는 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사야 일단 잠깐 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그 대표적인 메시아, 고난받는 주의 종,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53장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도 유대인들이 해석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40장에서 예언되고 있는 강한 자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5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종, 그 메시아, 고난받는 종, 이 부분을 지금 신학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유대교 안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본문이라는 거죠. 53장 웬만하면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일종의 금서예요, 금서. 그 사람들한테도. 자, 다시 이사야 40장으로 넘어오셔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한 자라고 했던 표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강한 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강한 자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요? 53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었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53장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10절 다시 볼게요. 40장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강한 자가 오시는데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렇죠? 그런데 53장에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기 막, 그렇죠? 양은 목자 없으면 길을 못 찾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목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어떤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어요? 목자, 그렇죠? 목자.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백성, 이 시들어버리고 이미 말라버린 이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나의 백성, 나의 위로를 받을 백성들, 그렇죠? 그 백성들은 어떻게 구별되어지겠습니까? 바로 이 목자를 알아보고 이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오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장차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기쁜 소식을 그래서 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3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1절만 다시 확인할 겁니다. 누가 전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아시겠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근데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게 바로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나타난다면 그가 바로 이분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차적으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사건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그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예언을 받았어요? 계속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누구든지 너가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그분일 걸 너가 알 거야 랐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베풀면서 세례 요한이 목격한 게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팔이 그 예수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걸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구나.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세례 요한이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언제 또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죠? 그 부활이잖아요. 부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가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냐면 사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극복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성경으로 보세요.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40장에서 말하는 강한 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그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그 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던 것들. 그렇죠? 그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샅샅이 복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붙들린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주제를, 그렇죠? 이게 너무도 명백한 사실로 자신에게 지금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 왜 나를 박해하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러시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너무도 강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다시 다 복귀해 보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사야 40장으로 다시 오시고요. 자,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이 주제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살펴볼게요. 누가 손바닥으로 12절이에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잘 보세요. 지금 백성에 대한 주제,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에 이 백성은 풀이다 하면서 시들어버렸고 말라버린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이 목자 같은,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다시 부르실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데 이 부름을 듣기 위해서, 이 목소리를 구별하고 불려 나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걸 지금 이 이사야의 이 주제로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그 첫 번째 우리의 그 변화, 무엇이 변화되어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되느냐 할 때에 좀 이제 일반적인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회복 뭐 이런 얘기를 하겠잖아요. 그렇죠? 부흥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무엇에서 출발하느냐? 그게 지금 12절에서부터 주어지는 주제예요. 크게 말하면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러면서 지금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게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쫓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답이 뭐예요? 줄이면 뭐예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결국 답은 다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 다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부터 점검하지 않고는 뭘 못 듣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못 받기 때문에 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래. 이거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했냐? 누가 이걸 했냐? 그렇죠? 자, 이걸 주제로 말하면 이 복음을 듣고 나오기 위해서,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백성이 되려면 첫 번째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는, 굳이 어려운 말로 하는 신론,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 그렇죠?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신론의 도전을 먼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라 이 얘기죠. 자, 18절.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형상을 뭐에다 지금 비기겠느냐 하면서 결국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하면서 지금 신론 지금 다시 질문하면서 무엇과 지금 대비를 하고 있냐? 우상,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결국 우상 아니냐,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그러니까 이 12절 이하의 이 주제는 다른 얘기 같지만 결국 다시 십계명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십계명이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십계명의 이 초반부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 우상과의 영적 싸움에 대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없다면 이미 풀이에요. 풀. 아시겠죠? 말라버린 거예요. 시들어 버렸다고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이러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조차 없고 여기에 대한 도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건 이미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보기에 풀이 생생해 보인다고 해서 저 풀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고 해서 영원할 것이냐? 똑같은 얘기죠. 풀은 말라버린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25절 이사야 40장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뭐 엉뚱한 것에다 가서 뭐 절하고 나무에다가 뭐 치성 드리고 하는 그런 수준의 우상 숭배도 있죠. 그렇죠? 그런 수준의 우상 숭배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는 이러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 이게 더 분별하기가 어려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사야 40장부터 쭉 이어지는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주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붙들면서 이사야 40장 이하를 여러분 평상시에 좀 자주 읽어두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테니까. 결국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되어져야 될 일들을 하나씩 지금 기술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신론에 대한 도전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은 도대체 뭐냐? 그렇죠? 누가 나를 지금 비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도전을 하시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로마서 다시 보시면요. 그의 미리 약속했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우선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그에 미리 약속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사야 40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공부를 해야 될 게, 자,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사야 40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약속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자, 그것이 하나를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하나는 다윗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자신들의 어떤 그 정체성과 관련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미래적인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선 아브라함 언약부터 보면 이걸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 언약 화면이 보이시죠? 첫 번째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언약. 자, 그 중에서 이들이 물론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복음과 관련된 주제 관련해서 특별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해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 기억을 해두세요. 아브라함 언약 하면 첫 번째 어디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 언약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이해합니다. 22장 12절 이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까 우리가 12장에서 봤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것과 비슷한 주제죠. 그러나 아무튼 표현은 좀 다르지만 큰 민족,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2장과 또 창세기 22장에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언약의 말씀 중에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민족. 아시겠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화면을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 언약 기억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 외우시란 말이에요. 외우시라고요. 드라마 보듯이 보고 계시지 말고 다니시면서 자꾸 이렇게 외우려고 하셔야 돼요. 의식을 하시라고요. 아예 그냥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 이러지 말고 뭐 전철을 타서 왔다 갔다 하든 뭐 잠깐 뭐 하든 아무튼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 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 그 다음에 주제는 큰 민족. 가서 또 시간 나면 한번 다시 묵상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워가십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여러분이 워밍업을 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지난 한 3년 동안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초 소양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순서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들 잘 새기시란 말이에요. 성실하게 잘 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스스로 도취되지 마세요. 제발. 내가 지금 말씀을 되게 뭔가를 뭐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은 늘 그렇게 하죠. 말씀이 귀하다 뭐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 생각하시고 시간을 내서 구별하고 차분하게 앉아서 학교 시험 공부하듯이 외우고 공부하고 여기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애쓰고 이건 행위구원 이런 거랑은 이걸 행위구원이니 어쩌니 해가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게 무슨 행위구원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럼 안 외우면 천국 못 갑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그건 다 그냥 사탕발림이에요. 그건. 게으르자고 하는 소리지 저희 교회 안에서는 제가 용납을 못해요. 그냥 말만 번지르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거. 그동안은 몰라서 그랬다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안 돼요. 외우셔야 합니다. 일주일 시간 드릴 테니까 외우시라고 이런 걸. 아시겠죠? 이건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맨 하는 소리 똑같이 하고서 그냥 스스로 거기에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12장, 22장 큰 민족 이게 기억을 하시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다윗 언약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품고 있는 아브라함. 왜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내 자손으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인 사람들은 다 이 언약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손 복 줄 거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긍지 있겠어요. 왜? 이 언약을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철석같이 붙들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게 다윗 언약. 이거는 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공유해드리고. 아이고. 이 공유 버튼하고 종료 버튼이 근처에 있어가지고요. 제가 잘못하면 회의를 꺼버릴 뻔했어요. 지난번에도. 자, 다윗 언약 여기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사용하는 게 사무엘하 7장 12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다윗에게 준 언약입니다.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내용이 이게 역대기상입니다. 역대기상 17장
10절부터 나와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 언약은 다윗 임금이 하나님의 그 집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그걸 보고서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 언약을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나의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3하 7장 그렇죠? 3하 7장 그리고 대상 17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 가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본문이 몇 개 있죠? 위치를 복음이 그럼 내용이 뭐냐? 어디서 출발하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 거기 가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세워가고 그 말씀을 보다 더 자세하게 공부도 하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헬라어라든가 또 구약 본문은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그 의미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기에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 이거부터 하나씩 해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느낌이 시들 거다 뭐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시들어 버렸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미 시들어 버렸는데 여기서 지금 내 백성이 왜? 그 내 백성은 풀이다. 백성은 풀이다. 그럼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서 말하는 백성과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묵상을 하라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성경을 읽는 거니까. 이미 이 백성들은 시들어 버렸어. 자, 그럼 다시 회복시킬 텐데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시키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봐야죠.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그 시들어버린 풀들 앞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들어버린 풀들이 어떻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듣고 따라 나온다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땅 해가지고 확 깨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잘 안 듣는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걸 누가 믿었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늘 경험하고 계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잖아요. 제가 당부드린 거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안심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또 이걸 좀 화면을 제가 화면이 이래야 좀 보이시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잘 이어가세요. 자, 여기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큰 민족이었으면 다윗 언약은 여러분 뭐였어요? 이건 왕위라고 했죠.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 영원한 왕, 그죠?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 이게 두 개야.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소망으로 품고 있는 그 두 기둥이 되는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 언약으로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다윗 언약으로는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언약, 그렇죠? 이 언약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잘 보세요. 이사야에 와서 회복이라는 주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영원히 왕위를 이어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심판을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자, 그러나 그 상황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40절에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다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던 것, 그렇죠? 그럼 미리 약속하셨던 것, 프로에판게일라토. 자, 프로에판게일라토 하신 그 미리 약속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자, 이 안에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쭉 읽어본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은 짧게는 이사야 4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회복에, 그렇죠? 일단은 요거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요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왕조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4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회복, 그 약속,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건 이걸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앞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든가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지금 요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요 회복을 이해하는데,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와야 되냐면 아브라함 언약과 플러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서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메시지가 이사야 메시지니까 지금 이것과 더불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키워드는 큰 민족, 그 다음에 다윗 언약에는 왕위, 왕 간다면 왕, 이렇게 합시다. 큰 민족, 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사야로 얘기하면 백성, 이렇게 이해하시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키워드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쯤 다시 좀 점검을 해야 될 게, 그 로마서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결과적으로 또 3절 이하에 뭐와 연결되고 있었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건 놓치지 마세요. 네, 이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아들이란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집중을 해서 묵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의 조각들을 여러분이 끌어모으면서 연결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을 겁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시고 여기서부터 흘러와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흘러오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 아무튼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복음 아들인데 지금 앞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이 복음은 아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것에 앞서서 프로에판게일라토, 미리 약속하신 것, 그렇죠? 그의 미리 약속하신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 얘기가 지금 쭉 이어진 거예요.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글에, 성경 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건데 아들에 관한 거예요. 요 얘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들에 관한 거. 그러면서 복음이 아들로 연결. 이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 이 약속, 그리고 이 아들, 이 키워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 자, 보세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출애굽기 초반에 나온 얘기인데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단어, 이 표현과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건가 할 때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 계속 더 보고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또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시겠죠? 자, 지금 뭘 살펴봤냐면 다시 앞에 보시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보면은 이 복음은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 관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로마서만 읽으면 그냥 지금 로마서 아들에 관한 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잘 그 논리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아들이 왜 나왔냐면 보니까 뭐가 아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이게 아들이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과 뭐하고 똑같이 쓰면 돼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같은 이야기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면서 또 어떠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누구를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다시 로마서로 와 보시면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자,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 자, 그 복음은 2절에 와서는 미리 약속된 것이라는 거죠. 미리 약속되었다. 자, 그리고 3절에 무엇에 대해서?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렇죠? 자, 이 흐름이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전체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이 쭉 정리가 되면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복음 뭐냐? 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복음할 때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떠올랐던 그 이미지는 이사야 4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이해되시죠? 회복시킬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 약속이 그러니까 2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미리 약속된 거다. 하나님이 이제 미리 약속을 하셨다. 자, 그리고는 그것은 아들에 대한 것이다. 아들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아들이 거의 동의어로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게 동의어로 쓰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결국 백성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왕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고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오늘 미리 좀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그들은 지금 아브라함 언약의 측면에서는 고민을 안 해요. 1차적으로. 왜? 자기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1차적으로. 인구가 많아졌을 테니까. 그들은 지금 뭐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만 온대. 그 왕위를 계속해줄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의미는 지금 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백성부터 이 왕과 이 백성과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키는 의미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1차적으로는 이게 누구만의 언약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렇죠? 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으로 이해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씩 이제 변증을 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일단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 언약의 당사자임을 믿어 의심치를 않죠.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녀는 믿음으로 되는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육적인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재해석을 하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윗 언약과 관련해서 이 왕이라고 하는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할 때에 일단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아브라함의 자녀가 우리가 되는 것이고 다윗의 언약으로 주어진 그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식의 왕조들이 이어지는 그러한 수준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솔로몬이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영원해지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후에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드린 것까지 이 구조를 아무튼 번번이 이걸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오늘부터 말씀드린 이게 이해가 돼야 복음서뿐만 아니라 그 서신서든 다른 여타 성경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말씀을 더 이어가기에는 이 주제 자체가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